성경에 나오는 기원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후계 구도로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남유다가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말기를 보면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 낀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중 한 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5명의 왕이 나옵니다. 연대순으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글이 연대순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7월부터 8월엔 예레미야의 묵상을 25장까지 합니다. 25장까지 거론된 왕들을 살펴보면 1장 2절에 요시야 왕 13년 때, 21장 1절에 시드기야 왕이 나오면서 연대가 맨 뒤로 갔다가 22장 11절 여호아하스, 22장 18절 여호야김, 22장 24절 여호야긴, 24장 1절 여호야긴, 24장 18절 시드기야, 25장 1절 여호야김 4년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시야 왕 때 BC 648년 나름 이때는 종교개혁을 했던 때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사역 초기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긴 왕 때는 형편이 좀 안 좋아집니다. 나라가 더 기울어져 가는 때로서 바벨론 2차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또한 바벨론 정부에서는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며 바벨론 3차 공격을 경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처럼 왕마다 시대적 상황이 매우 다르고 그에 맞게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우리는 그 글을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읽어야만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절이나 본문을 읽을 때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지 먼저 보고 또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연대순으로 왕을 기억하고 예레미야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때 주변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는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수르와 애굽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두 큰 나라의 패권 다툼 때문에 작은 나라였던 남유다는 관심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도 내부적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힘과 권력이라는 게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근동지역의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바벨론이 독립하였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서 마침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BC 612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으로 도망가고 모였고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애굽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바벨론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니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힘을 합치기 위해 하란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요시야는 아수르의 부활을 막기 위해 애굽의 원정을 무깃도에서 가로막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무깃도 전투입니다. 역대하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애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 근동을 통일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은 작은 나라 유다를 침략하였는데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1차 침략이고 이때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런 예민하고 격변의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남유다 동족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민족은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민심이 안 좋았던 시기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도 그는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 동안 감옥도 가고 살해의 위협도 받고 폭력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로서도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서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는 심판의 예언, 26에서 29장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30장에서 35장 구원의 예언, 36에서 45장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46에서 50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 52장 바벨론 삼척포로와 여호야긴 사면. 7월에서 8월에는 1장에서 25장의 내용을 묵상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는 이유 등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먼저는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습에서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때마다 말씀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7월부터 8월의 묵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30장에서 35장의 구원의 예언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볼 때 희망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예고가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원하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지만 29장을 보면 여러분 29장은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에 대한 얘기죠.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구원의 메시지는 70년이 지난 다음에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희망은 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지은 죄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십니다. 누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단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매를 들고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고집부리고 죄를 지었던 반복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게 기회를 얻은 인생입니다. 기회 얻은 인생이라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방향을 틀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